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역사와 그리고 쇠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왔죠. 그러면서 무굴 제국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유럽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인식적인 한계, 질투심, 본성 이런 것들까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마호메트, 즉 예언자에 대한 비방이 사실상 이슬람 탄압의 초기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학자였던 사람 중에서 이제 폴 알바루스라고, 이 알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바루스는 사실상 이제 9세기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호메트가 적그리스도라는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666표. 짐승의 표. 말 그대로 그 유권자들의 표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는 걸로 이제 나와 있어요.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마호메트가 죽은 해가 바로 666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마호메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논지였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폴 알바루스가 믿고 싶은 대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대교 종말론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적할 만한 인간으로 나온 그 예언된 일종의 통치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안타고니스트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문학적인 용어니까 그렇다고 보기보다도 일종의 뭐랄까 어떤 대립되는 세력? 좀 통치 세력인데 어떤 한 개인으로서 예언된 존재? 그리스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그런 존재가 종말로 이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끝도 한도 없겠죠.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폴 알바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래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는 적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죽었었던 때가 바로 7세기 666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였으니까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은 거랑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이거 무슨 추리 영화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마호메트를 비방해가지고 이제 막 묘사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종의 무훈시라고 불리는 이런 일종의 장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대중적인 문학 형식과 어떤 서사시, 영웅서사시 같은 데에서 이제 구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뭐가 구체화되는 거죠? 마호메트가 이상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고 비방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무훈시에서 마호메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운드라고 부릅니다. 마운드. 마훈드. 무슨 뜻이냐? 사탄이란 뜻입니다. 사탄. 그러니까는 사탄이라는 용어가 동의어로서 머훈드라는 이런 마호메트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호메트를 이제 죄악시하고 마치 악인화 시킨 건데, 중세를 거치면서 이런 문학 형식들이 더 구체화돼요. 왜냐면은 중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중세 중기라던가 1100년, 200년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호메트가 죽은 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때 아닙니까? 그죠? 연도로 치자면. 그럴 때 이제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런 프랑스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의 여러 문학에서, 중세 문학에서 마호메트는 뭐가 된다? 이상한 아주 머훈드, 사탄 같은 놈이 돼버린다. 그래서 17세기까지 다른 형식을 붙여가면서 여기에 플러스 되면서 마호메트는 점점 왜곡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력을 지속해서 유지한다. 이제 이러한 문학 장르는 19, 20세기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부활을 합니다. 재부활해버리면서 다른 형식을 또 빌려가지고 비방하는 글로 나타나는데, 가장 최근에 마호메트를 비방하는 글이 이제 루슈디라는 사람이, 살만 루슈디라는 사람이 이제 악마의 시, 이 악마의 시라는 제목으로
무훈시 형식 그 프레임을 빌려가지고 마호메트의 생애를 왜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했을 수 있겠죠. 뭐 마호메트는 뭐 하렘이라는 곳에서 뭐 자기를 이제 하룻밤 만족시켜줄 여자를 고르다가 여자와 하룻밤을 잤는데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의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뭐 국을 끓여 먹었다느니 뭐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예. 뭐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철저히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럽인들이라는 이 존재에게는 무슬림이라는 말은 사실상 달갑지 않은 말인 거지. 이해되시죠? 제 영상 이제 쭉 보시면서. 그럼 무슬림이라는 말은 사실상 뭐와 동의어냐? 뭐와 같은 말일까? 광신자, 광신도하고 똑같다는 의미예요. 사실상. 그죠? 그렇게 이제 편협한 사고방식이 많이 퍼졌다. 그러면서 마호메트라는 예언자, 즉 종교의 중심자를 공격하는 것은 뭐 허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십자군 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악마잖아요. 누구한테 악마예요? 그죠? 그리스도교에게는 이슬람은 천하에 이런 악마가 따로 없다. 그래서 이단자이자 역사적인 악마라고 이제 낙인을 찍으면서 이슬람 상대로 한 전쟁을 정당화시켰죠. 근데 사실상 이슬람을 악마화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내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국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세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치안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 문제, 교황청에서 드러나는 여러 주교라던가 이런 통치구들에서 보여지는 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부의 어떤 그런 새는 바가지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외부를 악마화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너무 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1095년에 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이제 뭐가 되냐, 바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그리스도의 성묘가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소집하자고 얘기하잖아요. 11세기에. 그러니까는 이제 공의회 같은 것들이 기독교의 중심적인 인물들, 뭐 교황, 주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각자 이제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뭐 이단으로 할지, 뭐 어느 정도로 교구를 확장할지, 축소할지, 뭐 헌금 얼만큼 거둘지,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논의했을 텐데 가장 유명한 공의회가 뭐예요? 니케아 공의회죠. 그럼 니케아 공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리우스주의를 뭐 해요? 이단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만들어지면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싹 다 척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거는 뭐 이제 기독교 역사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어쨌든 이런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번 클레르몬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르바누스 2세가 뭘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묘를 어떻게 이슬람 악마 같은 놈들이 이거를 수호도 아니고 사실상 점령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러면서 동기부여하고, 너네가 지금 십자군으로서 여기에 기사로서 참여해서 성지를 탈환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한다면, 공을 혁혁하게 세운다면 너네 그동안 쌓아왔던 업보와 죄는 다 사함이요, 그리고 너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가는 것은 의심치 않음이로다, 막 이러면서 정당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는 공의회가 신의 전쟁이 돼버리는 이러한 전쟁이라고 명분을 갖다 붙인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슬슬 이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악마의 소굴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품으로 원래의 성질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제 그때 이제 칼리프였던 사람이 오마르였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638년인가? 638년에 예루살렘을 이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점령을 했을 시기에는 이 기독교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대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
저 지나갑니다 이러면서 약간 점령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제 소집된 십자군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악마화 시켜가지고 때려 죽일 놈들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근데 기독교 총대주교를 이때 만났던 칼리프였던 오마르는 사실상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재산,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 있죠? 아주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기독교 성지로 안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주교한테. 그러니까는 얼마나 제조적인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마르처럼 만약에 우르바누스 2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소유권 같은 것들을 뭐 협상이라던가 여러 방법으로 제안을 했다면, 이런 물리적인 공격 말고 그랬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오마르가 이제 행했던 7세기의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지나갑니다 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기도할 시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 하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오마르 칼리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주교는 여기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랬지만 오마르가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이슬람 신도들이 여기가 이슬람의 오마르가 기도한 곳이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주교님? 이 예루살렘은 바로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성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따로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 오마르가 참 신사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슬람이 기도를 왜 합니까, 단독자님? 5번 기도하잖아요. 밤의 여행을 했잖아요. 그 마호메트가.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에는 항상 매일 5번씩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에게 한 것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십자군은 뭐예요? 40일 동안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죠. 포위하고 공격을 하다가 1099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7월 15일 날 마침내 성지를 탈환하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역사학자였던 이브н 아시르에 따르면 십자군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려 7만 명이라는 인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뭔 성지 탈환이에요? 예? 그냥 도륙내고 싶어서 온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면서 뭐 그리스, 아르메니아, 시리아 뭐 이런 뭐 나라들 그리고 뭐 성묘교회 밖으로 끌려나와가지고 다 고문당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교도 색출한 종교 재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도시를 막 이잡듯이 막 해집은 거예요. 이교도 색출 명분의 하에.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이 자행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바로 스피노자, 베네딕투스 스피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은 실체이자 자연이며 신밖에 아무것도 없고 신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신 그 자체가 자연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1187년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187년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나,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10월 2일인데 이때 이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이 예루살렘을 이 십자군들이 만행을 저지르면서 때려 부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십자군으로부터 탈환해요, 이슬람 세력이. 근데 당시에 이제 아이유브 왕조의 칼리프, 제가 얘기했던 누구? 살라흐 앗딘, 그죠? 살라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살라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기독교인들 선빵 때리지 말라. 절대로 기독교인을 선빵 때리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기독교의 성소는 보호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고 싶은 사람은 남게 해줘야 된다. 종교 불문하고. 떠나고 싶은 자는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 왜?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기독교에서 이제 살라딘을 되게 악마화하죠. 똑같이 마호메트처럼. 근데 살라딘은 오히려 뭘 존중하려고 했어요? 살라딘 입장에서는 이교도잖아.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슬람이 이교도인데 살라딘 입장에서는 이교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오히려 존중을 하려 했다. 그냥 먼저 선빵치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걸 보고서도 선빵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위인은 뭔가 다르긴 달라.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 뭐 우르바누스 2세를 뭐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뭐 선동과 같은 기질이 있었던 교황이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살라딘은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 이제 뭐 재산도 빠짐없이 챙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총 제주교마저도 어떻게 하냐? 직접 성묘교회를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재밌는 게 예루살렘에 심어놓으려고 했던 이 제주교 있죠? 중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탈환을 한 거잖아. 제주교에서 이제 제주교에서가 아니라 제주교 역시 마찬가지로 성묘교회, 그리스도교의 어떤 유해가 묻혀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성묘교회의 물품들 있죠. 이런 비싼 물품들을 다 혼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온 거예요? 무슨 그냥 재물 털어가려고 온 거예요. 사실상 사람 죽이고 재물 털어가려고. 근데 그 명분으로서 성지 탈환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밀었을 뿐이다라는 게 뭘 통해서 밝혀지는 거야? 바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동에 의해서 밝혀진다. 십자고는 유럽인들이 이슬람을 인식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뭐로 묘사해요? 데빌이란 말이야.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악마로 묘사합니다. 살라딘도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뭐라고 변질됐을까요? 그냥 난폭한 쓰레기, 남봉꾼, 유아 학살한 놈, 이런 식으로 살라딘 격하하는데 사실상 살라딘 정도의 어떤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인이 있다? 물론 있겠지만, 비비기 힘들 거다. 웬만한 그런 사람 아니면은. 유럽인들은 그리하여 무슬림들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야. 애초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별 의식이 없던 시민들도 이렇게 뭐 십자군의 정당화를 위한 연설 같은 걸 해버리면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슬람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마저.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그러다가 식민 시대에 더욱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무굴 제국 얘기도 했었던 것처럼, 그때 더 이제 잔인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죠. 왜? 인간들은 글을 통해서 배우고 글을 통해서 사유하며 글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인데, 그럼 이러한 이슬람 악마화를 학문적으로 정당화. 학문적 정당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바로 동양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불완전하고 미개하고 멍청하다고 생각되는 비서구권 문화에 대한 경시풍조 있죠? 경시풍조. 이런 경시풍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구 주제로서 나오게 되고, 이 당시에 인류학이라고 불렸던 것들도 전부 다 편협한 인류학이었던 거죠. 편협한 인류학. 진짜 인류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인류를 무시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한 연구였던 거고, 이슬람은 식민주의 인류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종차별주의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학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동양학이지 오리엔탈리즘에 거의 뿌리박힌 어떤 그런 잔재이자 어떤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람에 대한 혐오 두려움을 뭘로 정당화? 학문의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정당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리노프스키 같은 애들도 인류학자인데 이슬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레비스트로스랑 참 대조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여담이지만 제가 레비스트로스라는 되게 존경하는 우리 인류학자 있는데,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그 사람이랑 대조됐던 사람이 말리노프스키라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 원주민이라던가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들, 우월성 같은 것들도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영상 올리신 거 보시면 좋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15세기 이후에 성직자들이었던 이제 동양 관련된 저술가들, 15세기 이후에 이제 저술을 했던 사람들, 이런 기틀을 만들었던 일종의 사람들, 그런 저술가들은 성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였던 거지. 신학자였으니까 당연히 편협한 생각으로 바라봤겠죠, 이슬람을. 그러면서 이슬람 사회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뒤틀리고 왜곡시키게 만들어서 괴기스러운 것들로 묘사하면서 뭘 하여? 이슬람의 역사를 재구성해버린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재구성해버리면서 악마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왜곡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어서 동양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는지, 동양학자가 재밌는 게 동양학자가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자였던 거고 저술가였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력이라던가 이런 신학적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니까는 이슬람의 악마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